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일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양이 좀 많은 것 같지만 이걸 나눠 놓으면 다 얘기 못하고 또 잊어버리고 한쪽만 묵상하게 되면 어, 헷갈리니까 오늘 좀 어렵더라도 다 한꺼번에 넣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 다 자세하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잉태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일째니까 이틀, 첫째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수태고지를 받는 거고, 어제 이틀째는 예수님이 수태고지를 받는 이야기고, 오늘은 요한이 태어나는 이야기고, 내일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야기고. 그래서 누가는 얼마나 자세하게 적은지 모릅니다. 정말 놀랄 일이죠. 다른 복음서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성경을 완성하러 오셨다. 봐라, 들어라. 이런데 30년 전에 있었던 일, 1년, 30년 중에서도 그 1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 자세하게 기록하는 걸 보면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읽고 성이 안 찼던 데오빌로는 누가가 써준 이 편지를 고이고이 간직하고 후세에게 전해줬을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누가는 복음서만 이렇게 자세하게 적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도행전을 적을 때도 아무도 그렇게 적어주지는 않지만 누가는 적었습니다. 자기가 못 본 것에 대해서는 들은 대로 기록해놓고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적었는 걸 보면 우리가 이 자기가 못 본 거에 대해서는 미루어 미루어 기록을 한 거죠. 어, 짐작을 해서 쓴 건데, 우리는 그게 우리 생각에는 아무렇게나 막 쓰는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사람이 한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쓴 책이기 때문에 교훈하기에 바른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음, 아, 종교적으로 볼 때는 이 성경 말씀이 그야말로 선반 위에 올려놓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절하고 이래야 되는 게 성경인데, 그거는 성경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올려놓는 게 아니라 읽고 오늘 한 페이지 넘기고, 그게 기독교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은 먼지가 쌓여도 괜찮지만 성경은 밑줄이 그어지고 낡아지고 또 새로운 책을 사다가 또 다시 읽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성경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하기 전에 마리아의 노래, 어제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마리아의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가질만 했구나, 잉태할만 했구나, 그 마리아의 신앙이 대단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줄이는 자를 배불리 먹이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잘 못 읽어가지고 바로 가난한 게 복이 있다는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있다고 했잖냐 이런데,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생각해 보면 가난한 자가 부자보다 훨씬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입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읽어야 되고, 또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바늘기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정확하게 읽으려면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 안 그러면 어떻게 부자가 돈 얼마 있으면 부자라고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돈에 의지하면 천국 못 간다.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성경을 읽을 때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도 읽어지면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것도 읽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줄이는 자를 배불리 먹이신다. 이 배부른 사람을 줄인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마리아는 그걸 노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거죠. 부자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많이 벌어놔 봐야 세 끼 먹는 거고, 네 끼 안 먹고, 먹어봐야 더 위험하고, 그런 거죠. 갈 때는 다 놔두고 가는 거죠. 그걸 노래를 했는 것을 어제 묵상하면서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오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말하지만 이 기한이 찼다는 것은 10달이 됐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가브리엘이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누구를 만나서 얘기했어요? 사가랴를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왜 엘리바셋 예수님은 엄마한테 얘기했고 또 누굽니까? 사무엘도 엄마한테 얘기했고 요한 삼손도 엄마한테 얘기했고 또 누가 있어요? 음, 그렇게 다 엄마한테 얘기를 수태고지를 했는데 왜 엘리사벳만큼은 남편한테 했을까요? 그것은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고 남편은 제사장이고 그럼 둘 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의 입을 막으려고 남편이 인정해야 되지 아무리 그래도 제사장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요셉이지만 입을 다물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뭐 이런 느낌까지 주지만 그런 느낌까지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사가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네가 이 일을 확실하게 알아야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 메시지 같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는데 엘리사벳이 해산할 때가 됐는데 이 마리아가 임신해서 바로 임신하자마자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가지고 3개월 동안 거기 있다가 왔으니까 이 해산달 다 돼가지고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왔고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58절 읽어봅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웃도 기뻐하고 친족도 기뻐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누구를 긍휼히 여겼다고요? 엘리사벳을 긍휼히 여겼어요. 엘리사벳이 어떤데요? 비천하지는 않습니다.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의 딸이고 그러니까 비천하지는 않지만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못 낳고 포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찾아 원한 것도 아닙니다. 포기를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는데 줍니다. 우리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고 또 우리가 원해도 안 주고 또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이 못하니까 내가 찾아오는데 와서 그 엘리사벳을 불쌍히 여기는 걸 보고 이웃도 기뻐하고 친족들도 기뻐합니다. 만약에 임신을 안 했다면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임신한 사람이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그 앞에서 그냥 고개 숙이고 있을 뻔했는데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니까 나도 아들을 낳는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기 가지자마자 엘리사벳한테 가서 나도 아기 가졌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로를 줬으니까 이웃도 친족들도 다 기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9절 읽어.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아기가 출생한 지 8일이 되면 어, 성전 제사장에게 보이면서 정결 예물을 드립니다. 정결은 그 엄마가 피를 흘리면서 낳았기 때문에 그 유출병이라고 피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유출병이라고 해서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뭐 좀 많이 해야 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드리도록 그렇게 최소한 그 정도는 드려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다 최소한 드리지 많이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힘들죠. 어쨌거나 그렇게 드리고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이렇게 두 마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8일 만에. 그것뿐만 아니라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름을 할례 받을 때 지어서 명단에다 올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세례명을 주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 미국이 법이 어떠냐 이러고 미국을 따라가려고 이러지만 사실 미국이 법이 없을 때는 이 해외 여행을 가려고 하면 이 호적이 없으니까요. 비행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세례 준 세례명 가지고 가게 되고 교회 명부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게 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 생활이 예,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거죠. 이 8일 만에 할례했다는 것은 제일 처음에 이삭의 난지 8일 만인데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때 했어요. 나이 많아가지고 100세 넘어서 이삭 할례할 때 그때 했어요. 그리고부터는 날 때마다 8일 만에 할례하도록 했는데 예수님도 내일 가보면 8일 만에 할례하게 되는 걸 볼 수 있고 이 사도 바울도 8일 만에 할례했다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고 대위기에서는 8째 날에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8일째 되면 무조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보통은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짓습니다. 지금은 뭐 성이 분명히 있어서 성도 있고 또 이름도 있고 그래서 주어진 이름과 독자적인 이름, 패밀리 네임과 기분 네임이 있어가지고 성과 이름이 따로 있지만 전에는 뭐 그냥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이 불렀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이름을 따고 싶으면 또 이름을 써서 제2세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3세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이름을 같이 불렀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 별 다른 그게 없으면 그냥 사가랴라고 이제 부르려고 명단에 작성하려고 어머니한테 물어봅니다. 60절 읽어봅니다.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물론 이 어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해가지고 안고 오니까 아버지는 안 갔을 수도 있어요. 뭐 당직 제사장이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가고 엄마만 갔다 올 수 있는데 그래도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한테 그 사가라라고 등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사실은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어 있는데 뭐 밤에 자면서 우리 애 낳으면 요한이라고 해라 그러고 서판에다 써줬는지는 모르지만 그 어머니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벙어리기 때문에 말을 못해서 그래도 뭐 써가지고 줄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또 여자에게 물어보는 거요. 또 다른 데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남자 얘기만 나오는데 특히 이 세례 요한 이야기 하면서부터 여자가 등장하고 엄마가 등장하고 엄마가 엄마의 조상이 아론이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이런 것은 특히 누가가 그거를 이것은 우리의 남자들만의 조상이 진짜가 아니다. 우린 진짜 조상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어,
그렇게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인데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로 적겠다. 존이라고 해라. 그렇게 어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자는 앞으로 있을 일이지만 사랑하는 자는 현재 있는 일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도 들어있는 겁니다. 사가랴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안 잊어버리고 있겠다. 이런 뜻이니까 과거 미래보다는 지금 오늘 현재를 위해서 요한이라고 지어야 될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1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네 친족 중에 없다. 이 말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려고 세례 요한이 온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높으신 일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레위 제사장 이름으로 올 필요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62절 읽어봅니다.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지 물으니. 이 몸짓한다는 것은 바디랭귀지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사가랴는 말을 못해서 그렇지 듣는 건 다 듣습니다. 그런데 몸짓을 해가지고 뭐 이름이 무엇으로 지으려고 하는가? 몸짓으로 어떻게 할까요? 야, 이름이 뭐로 할까요? 어떻게 모르죠. 근데 어떻게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말을 못하는 벙어리나 기머거리가 아니라 지금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걸 읽으면서도 의심을 안 합니다. 그냥 몸짓으로 무엇을 지으려고, 이건 농아구나. 뭔가 말을 못하고 있는구나. 그럼 몸짓을 해야 되는 거. 눈은 살아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자세히 읽으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왜 몸짓으로 이렇게 했다고 말하는지. 63절 읽어봅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 사람은 벙어리인데 서판을 달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면은 뭐 바디랭귀지를 해서 이렇게 하면서 달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냥 읽으면 달라 하여 이랬기 때문에 말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요한, 야 이름은 존이다라고 썼다는 거죠. 64절 읽어봅니다. 이에 그 입이 열리고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쓰고 이름을 이제 요한으로 등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입이 열려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긴 거예요. 이상하게. 이 보통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생각을 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65절 읽어.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이 벙어리도 됐다가, 기머거리도 됐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더 귀 기울이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제 기법을 사용한 게 아닌가. 우리가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벙어리인데 서판을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왜 어머니한테 이름이 뭐냐고 먼저 물었는지 아느냐? 이게 이 유대인의 성경은 그와 같이 됐지 단순하게 내러티브 그 이야기로 쓰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야 되지 빨리빨리 많이 읽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놀랍게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희한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희한한. 우리가 볼 때는 뭐 희한할 하나도 없는데 그것은 다 놀랍게 여긴 거죠. 65절 읽어보죠.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며 이거 그건 이 근처에 사는 것은 뭐 헤브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헤브론도 이 예루살렘 성전하고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가까이 어디 있는 그 유대 산골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말이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면 모든 말이 뭔데요? 벙어리가 마지막에 얘기했는데 서판에 쓴 거하고 그 어머니가 말한 거하고 딱 맞더라. 이렇게 그런 소문이 터지는데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나죠. 그 사람이 벙어리인데 말을 못했는데 어떻게 그게 알아?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이 온 천지에 이제 퍼지게 되는 겁니다. 66절 읽어봅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 말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이 놀랍게 여기는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땐 별로 놀랄 거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누가 대통령 될지 모를 때 기자들은 오늘 저녁에 대통령이 결정되는데 누가 될지 모른다. 이러면 기자들이 이쪽으로 뛰어가고 저쪽으로 뛰어가고 가서 그 집안에 날 때 이분이 날 때 어떻게 났습니까? 어디서 났습니까? 무슨 중학교 나왔습니까? 이걸 다 조사해가지고 딱 이따가 누가 대통령 됐다. 그러면 그 준비한 걸 가지고 막 하면서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엄마가 용을 봤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방송합니다. 떨어진 사람은 안 나옵니다. 그 조사했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는 뭐 진짜 대통령 될 만한 사람 됐구나. 그리고 믿음이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 압니다. 언제 저렇게 다 조사해서 미리 다 해놓는 겁니다. 그래 놨다가 대면합니다. 근데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세상에 나타나면 짜잔 하고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면 아, 그때 그 사람이 지금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이렇게 말하게 되지요. 그러나 만약에 안 나타난다 하면 그거는 마음에 두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과거에 이렇게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 하는 것을 누가는 생각해 낸 거죠. 장차 어떻게 될까? 아이가 좀 유별나게 하면 좀 범상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들면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면 애들 다 클 때 그런 소리 안 들어본 사람 누가 있나?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뭐 소용없지만 훌륭하게 되면 그때 그 사람이 아이를 붙들고 기도할 때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그렇게 말해주던 그 사람이 지금 그 이렇게 된 것을 그때 알고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해 줬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67절.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제 부친이 그 아들, 자기 아들, 세례 요한, 그 아이를 놓고, 그 갓난 아기를 놓고 예언을 합니다. 오늘 끝까지 그 사람 예언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언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예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예언하게 되는 거고, 예언은 성령 충만해서 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하는 사람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죄송합니다. 사울 왕이 이 왕이 맨 처음에 왕을 기름 부음을 딱 받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 받고 옷을 막 벗고 성전 안에서 막 누워서 뭐 중얼중얼 죽고 이러니까 뭐라고 무슨 속담이 나왔어요? 성도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는가? 이런 속담이 나왔어요. 그래서 뭔 일을 하다가 뭐 설교하는 거 이래 들었고 그 사람도 선지자인가? 이런 식으로 예언하는 우리 말로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속담이 안 들리지만 그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다는 거죠.
그게 속담이 돼서 다니고 있는데 그 한 반은 불신이죠. 뭐 사울이 예언한단 말이고 그 저기 소 기르는 사람인데 그 소 찾으러 갔다가 그 만나가지고 나귀. 낙입니까? 그 찾으러 왔다가 그런 사람인데 무슨 성령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한 것은 뭐 학식이나 직업이나 무슨 뭐 명석한 두뇌나 이거하고 관계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예언한. 그러나 예언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예언자고 제사장이고 어, 선지자고 그런 거죠. 어쨌거나 자기 아들에 대해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노래 소리, 어제는 마리아의 노래, 오늘은 사가랴의 노래. 첫날에는 음, 엘리사벳의 노래도 있습니다. 68절 읽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네,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언하는 것이 찬송하는. 주 예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 400년 동안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침묵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제 우리는 버려졌나? 400년 동안 몇 세대가 지나갑니까? 적어도 13세대는, 13세대는 지나가면 430년을 한 세대로 본다면 13세대가 지나가고 나서 아무 소식이 없을 때 우리는 버려졌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역시 돌보시고 계셨고, 속량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안 돌봤다는 것은 성경에서 자명하게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떠났어, 우리를 버렸어, 그렇게 생각했지만 다시 백성을 돌보시고 죄를 없이 해주는 것. 속량했다는 것은 죄를 없이 하시며. 69절을 읽어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만 해도 다윗의 후손으로 왕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솔로몬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이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게 약속을 했냐. 사실은 솔로몬보다 더 큰 왕이 없었으니까 그냥 그걸로 만족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요. 솔로몬이 지은 그 큰 성전은 다 불타 없어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져 버리고 난 400년 뒤의 일이니까. 그런데 구원의 뿔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 이 구원의 뿔이라는 거, 뿔은 능력이 왕을 표시하는 거죠. 권위를 얘기하는 건데 그 뿔을 가지고 사람 잡는 데 쓰는 게 아니고 구원하는 데 쓰는 뿔을, 구원의 뿔.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 어디에서? 다윗의 후손에게다가, 다윗의 집에다가. 그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 다윗의 집에다가 일으켰다. 거기에다가 하나님 그 왕을 세웠다. 세웠다는 말과 일으켰다는 말이 좀 다르지만 그런 말입니다. 일으켰다. 70절 읽어봅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말은 뭐 여러 번 읽어도 똑같은 말입니다. 주께서 예로부터 언제부터냐? 아브라함 때부터냐? 창세 때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선지자 이러면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가 이제 세례 요한이 됩니다. 그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가 71절에서 75절까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부터 예수님이 오시기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71절 읽어봅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 구원하려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런 일을 선지자들이 항상 얘기했다. 아주 오래전부터, 예로부터. 그런데 이제 때가 돼서 왔다는 겁니다. 그 왔는 것을 이제
내 아들 세례 요한이 왔다고 말을 할 겁니다. 말을 하고 올 겁니다. 그거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겼다는 것은 다윗의 약속을 지켰다는 거고, 너희 후손이 이렇게 불쌍하게 되고 흩어져 있고 가난하게 되고 압제하에 살고 있는, 로마 압제하에 지금 살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거룩한 언약을, 너희들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이 줄 거라고 하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야 구세주를 보내서 구원의 뿔을 예루살렘에 보내시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계속 아직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증거하러 세례 요한을 보냈는데 그거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73절 아직 예수님 얘기입니다.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가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 이삭 하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거죠. 74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원수를 다 이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치와 다르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모든 원수를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기대할 필요 없다. 말씀은 그냥 이해하고 듣는 거지 기대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75절 읽어주세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창세 전부터 이렇게 선지자가 올 거다, 구세주가 올 거다라는 것을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 구세주가 온다는 것은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냈다는 겁니다. 76절.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주 앞,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예. 그러니까, 준비하며 예. 이 아이는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는데 얼마나 큰지, 남 음, 여자가 낳은 것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이 앞에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말하는 건데, 어, 그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불을 끄고, 그리고 주 앞에 가서, 이 말은 예수님 앞에 6개월 먼저 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사람이다. 이 아이가 그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 구원이 뭔지 모릅니다. 바벨론 갔다 와서 400년 흐르면서 구원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뭐냐면 죄를 다 씻으면 안 죽는다. 죄 때문에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지만 너희들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다 하는 얘기를 미리 해놓으면 예수님이 왔을 때 그게 세례 요한 하던 얘기 맞네. 그러고 믿는다는 거죠. 그 준비를 미리 시키는 게 이 세례 요한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알려주기만 하고 실제로 구원시켜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이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니까 이는 이 말은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로 인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해는 다 위에서 밑으로 내리쬐지요. 그리고 성령도 위에서 내려옵니다. 예수님도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 속에 거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위에서 내려오신 같이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구세주의 오심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너무 멋있는 거죠. 그 해의 혜택을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놀라운 그 광선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빛이 뭐 땅속에서 올라옵니까? 아니면 무슨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늘에서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특히 자연스러울 때는 더더욱 그렇게 됩니다. 79절 읽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 예수님이 오면 하늘에서 해가 비친 것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둠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은 밝아지고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은 살아나고 죽지 않고 영원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 그 말씀을 들으면 편안한 거예요. 말씀을 안 듣고 아무리 가르치려고 하니까 애가 그냥 우울증이 걸려버려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탁 넣으면 편안해지고 샬롬으로 인도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나는 불안하고 우울증은 안 없어지는데요. 똑바로 읽어라. 똑바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과 모든 걸 다해서 읽어봐라.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 읽다가 그 자리 콕 꼬꾸라져도 하나님께 영광인데 우울증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기절하고 도망갑니다. 아이고 상대가 안 된다 이러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다시는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이 하나님의 도로 예수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신다. 누가 오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고 누가 말하고 있어요? 스가랴가 세례 요한이 내가 지금 가진 아들 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런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알게 할 거다. 선지자라고 부를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무슨 근거로 그래요? 계시를 받나요? 물론 계시를 받죠.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선지자가 얘기한 것이 이루어지면 그게 선지자고 지나간 과거에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했더라. 그 사람이 선지자 맞더라.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생각나게 해서 기록함으로써 이사야서가 탄생하고 예레미야서가 탄생하고 그렇게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선지자의 글이 예언자의 글로 제사장의 글로 그렇게 읽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80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며. 이 세례 요한은 아무도 없는 빈들에 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은 빈들이 없으니까요. 빈들이 있으면 금방 찾아냅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는 사람은 빈들에 있으면 사람들이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사람은 돌을 닦으려면 자꾸 산으로 가지만 이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만나고 아이가 자랍니다. 심령이 강해지고 점점 자라지고 언제까지 광야에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언제 나타나요? 30세쯤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30세쯤 나타났을 때
나타나서 세례를 막 물로 세례를 줍니다. 너희들 회개하면 구원 받는다. 그러면서 세례를 막 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세례 받으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물로 세례 주는 것이 뭔지 아느냐? 죄를 씻었다는 증거로 물 세례를 주는 것이지, 너희들은 죄가 그대로 있는데 누가 세례를 받으라 하느냐? 막 야단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초신자들이 금방 와서 세례 주세요 이러면, 니들이 지금 세례 받을 수 없다. 가서 새신자 교육 받고 와라. 이러면 새신자 교육 받고 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쉽게 선교지에 가가지고 받을 수도 있고 군대에서도 쉽게 받을 수 있지만, 큰 교회 가면 1차 새신자 교육, 2차 세례 교육 따로 받고, 또 학습 교육 받고, 입교 교육 받고, 과정을 다 거쳐야 세례를 줍니다. 그, 그런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한 다음에 네가 알았다. 그러고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받으니까 나도 세례 받아야 된다고 나타나니까 사도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야단을 치고, 누가 네 보고 장차 올 환란을 피하라고 하느냐, 진노를 피하라 하더나, 너희들은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요단 강가에서 이제 세례를 세례 요한한테 받습니다. 받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단강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서 거기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오늘 80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갈릴리 사역 전에 죽임을 당합니다.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는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가?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을 주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확실하게 전하게 해주셔서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 스스로 구세주라고 얘기를 한다고 우리가 오해할 뻔했는데, 이 세례 요한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기다렸던 것을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에서 멋진 엑스트라를 주시고 주인공을 주시고 정말 잘 짜여진 시나리오를 통해서 멋진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삶이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향해서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